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아멘. 오늘 보실 본문은 말씀 일기에 따라서 창세기 42장 43장입니다. 이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준 대로 7년 기근이 닥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 앞에 41장을 보시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 7년의 기근을 견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닥치자 애굽과 주변의 나라 백성들이 애굽으로 모여 곡식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41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42장에서는 기근을 견디고 있는 가나안 땅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가는데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은 함께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의외로 이제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아직도 그 신앙에 있어서 극복하지 못한 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11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주적 베냐민만 이렇게 편애하여서 굉장히 편협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간 형들은 애굽으로 갔고 곡식을 파는 총리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형들을 일종의 간첩으로 몰아 트집을 잡습니다. 이것은 형들을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그들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형들은 갑자기 닥친 이 사태에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보실 것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창세기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4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창세기 42장 21절과 22절을 42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그들은 자기들이 했던, 요셉에게 했던 행위들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형들이 요셉을 해했던 것을 후회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간 요셉은 형들을 가뒀다가 돌려보내면서 다시 와서 곡식을 사고 싶다면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라. 그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당부합니다.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형들이 자기 동생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형들은 애굽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범 아가리 같은 애굽을 떠나고 싶은 생각에 네, 알았습니다 하고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기근이 7년이나 계속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곡식을 살 수 있다고 당부한 것입니다. 여간 42장에는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와서 처음 곡식을 사고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장에 와서 다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있던 야곱 가족의 곡식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형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막내 아들 베냐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형들을 간첩이 아니냐고 한번 의심한 상태이고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청에서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창세기 43장을 보시면 쭉 이제 43장에서 주로 말을 아버지와의 대화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실이 43장 3절과 8절에서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새로운 사실입니다.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지금 여기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가 나서서 지금 아버지와의 대화를 풀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이스라엘을 진정시키려고 애씁니다. 심지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피해를 입어도 감수하겠노라고 맹세합니다. 이 아들의 설득을 듣고 이스라엘은 진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신앙으로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안간힘을 씁니다. 그것이 43장 14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너희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의 야곱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마치 다른 자식을 자식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다의 설득을 듣고 자신이 해야 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무사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유다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신앙적 결단을 하며 가족이 살아남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요셉의 역사에서 가만히 보면 이 유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앞뒤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앞에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요셉이 팔려간 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 간의 그 아름답지 못한 사건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후에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 며느리 다말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된 5명의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유다의 이 아름답지 못한 사건은 오히려 왕족의 혈통을 내는 일이 됩니다.
참 이런 사건을 보면 성경은 알 수 없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왕족의 계보라면 아름답지 못한 일은 기록하지 않아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하간 창세기는 요셉이 주인공으로 보이는 이 기록 속에 유다를 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요셉의 역사에서 그 가족의 문제를 푸는 중요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아버지를 진정시켜서 일이 되게 만들었고 실제로 동생 베냐민이 어려움을 겪자 기꺼이 자신이 앞에 나섭니다. 그것이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의 14절부터 보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가 목숨을 걸고 앞에 나가서 왕 앞 이제 총리 앞에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요셉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려고 했던 형들이 과연 과거의 일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아프게 여기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워 잡아놓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도둑질한 베냐민만 원한다. 나머지는 돌아가라. 이때 형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유다가 그 엄중한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쭉 이 일들에 대해서 직접 자기가 감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44장 30절 한번 보시죠. 30절 보시면 제가 30절부터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네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다의 이런 모습이 결국 모든 문제를 풀고 결국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사열타권을 쥐고 있는 애굽의 총리에게 호소합니다. 이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차라리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있겠습니다. 간절히 청합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기는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기 동생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형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과 상봉합니다. 이 요셉의 역사 속에서 문제를 푸는 것으로 나타난 사람은 바로 유다입니다. 그는 후에 태어날 다윗의 조상이고 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가족
그리고 베냐민과 애굽의 총리 사이에서 그들의 오해를 풀고 기꺼이 자기가 그 책임을 지려고 하던 유다의 모습은 평화를 만드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유다의 노력은 흡사 풀뿌리같이 갈라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아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이나 하나님과 죄인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유다는 요셉의 역사에서 문제를 푸는 중요한 사람이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로 인하여 형제들과 요셉 사이의 최의혹과 의심이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역사에서 요셉만 보게 되지 이렇게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을 던져 평화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유다의 모습은 간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가 없었으면 요셉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릅니다. 유다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가만히 한국 사회를 보니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모두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다 요셉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런 우스개가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사장님 하고 부르면 모든 남자들이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는 사장님이 많은 것일까요? 그저께 집에서 저희 아내랑 얘기하다가 요새 잘 나간다는 젊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는 직분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 외에는 다 형제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 알려지면 이단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것이 권력으로 오해되고 교회의 부패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아픈 얘기이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 특별히 직분자는 화평케 하는 자여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야 하는 자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을 풀어주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직분자는 권력으로 인식됐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대개 직분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강압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있는 자만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진 자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며 조금이라도 더 큰 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그릇은 작은 그릇 안에 못 들어갑니다. 작은 그릇이 큰 그릇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손자와 할아버지가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손자가 이깁니다. 손자가 힘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해하는 자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지고 그 사람이 받아주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사회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강한 자로 인식되고 한국교회에서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큰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유다가 한 일과 같습니다. 그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려고 하셨던 일이 진행이 됩니다. 동일하게 공동체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사람은 온갖 이유를 대고 자신의 뜻이 정당함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당함은 단순한 의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을 근거로 하는 의의입니다. 그 의의가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 의의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대개 어떤 큰일, 어떤 멋진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성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화평을 만들어내며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여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때만큼 행복한 날도 없지만 이때만큼 가족 간에 예민한 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족과 친족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일컬음을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루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를 하는 자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또한 유다가 요셉과 형제들을 화목케 한 것처럼 우리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며 사람들 간의 충돌을 잠재우며 모두를 껴안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족과 사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